오늘 우리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돌파구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더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시원함과 은혜의 시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이 아침의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중국의 포문을 열고 중국 선교의 길을 닦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중국의 선교사님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자신의 삶 속에 19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의 헌신을 꿈꾸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중국에 헌신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인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말들을 남기셨는데, 그가 남겼던 말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남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이유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안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수많은 천사들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애워싸는 가운데 한 천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엄청난 일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내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간이 나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위대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처한 위기뿐만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돌파했던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1장부터 이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더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더 3장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죠? 바로 에스더 3장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만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한 사람, 바로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유다인 전체의 사람들이 이제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가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 4장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3장의 말씀은 그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면 4장의 말씀은 그 위기를 돌파하게 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3장에 나타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만이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재물을 통해 왕의 마음을 사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죽이기 위하여 이제 페르시아의 전체에 조소를 공포하고 배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까?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무슨 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옷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는 것일까요? 이 베옷이라는 것은 슬픔은 당한 자가 자신의 비통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옷이 베옷이었어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고통과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옷, 그것이 바로 베옷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민족이 죽게 될 상황을 바로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베옷을 입음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까지 뒤집어 썼습니까? 죄까지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무엇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배움만으로 자신의 그 비통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기에 그는 죄까지 뒤집어 쓰고 이제는 그 암울한 현실, 이제 하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삶을 몸소 표현하며 애통하며 통곡하였다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모르드게의 애통함과 통곡의 모습은 모르드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인이 크게 무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통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누가 보게 됩니까? 에스더가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에스더가 이제 누구를 모르드게에게 보내게 되느냐? 자신의 신하였던 하닥이라는 인물, 이 하닥이라는 내시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보내고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하닥을 통해서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닥이 모르드게에 갔을 때 모르드게가 이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이제 하닥을 통해 누구에게 전달하게 됩니까?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 민족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에스더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몇 절에 나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기의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그 왕께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르드게의 권면 앞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는 것은 곧 죽는 것인데 나는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 되었다? 며칠이 되었다? 30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향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잠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그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땜을 위함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권면하게 되죠. 이러한 모르드게의 권면은 이제 자신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 갇혀있던 그 에스더의 마음을 깨우게 되고, 이제는 그가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왕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놀라운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러면 나도 3일 동안 내 신하들과 함께, 내 하녀들과 함께 더불어 금식하며 왕께 나아가리니 뭐하면 뭐하리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나아갈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되는 그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에스더를 통하여 하만의 모든 계획들을 기적과 같이 돌이키게 하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더의 이 놀라운 고백, 그리고 이 에스더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 그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일까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냐? 따라해 볼까요?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이다. 네,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어떠한 기도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 모든 유다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게 됩니까? 그렇죠.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까? 금식의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떠한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바로 금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금식의 기도를 해보셔서 알지만 금식의 기도라는 게 어떠한 것이에요?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먹는 시간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을 기도에 헌신하는 시간이 금식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 중에 가장 절실한 기도가
바로 금식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만남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실함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과부의 모습을 보면 이 간절함과 절실함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행했던 논리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그 재판장의 거부 속에서도 끊임없이 간절함과 절신함으로 나아가는 그 과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과부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마음을 흔든 것이고, 그 마음을 흔들고 변화시켜서 그 과부의 청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간절함과 절실함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죄악으로 뒤집혀 있던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위기의 상황이 처하게 돼요. 그 죽음이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대처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앞에 이제 곧 죽게 될 자신의 인생 앞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삶의 상황을 멈추고 자신의 낯을 누구에게 집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였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38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낯을 벽을 향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단순히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모든 향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있던 그 히스기야를 그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의 인생을 몇 년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이, 결국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바로 간절함과 절실함의 기도예요. 단순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실함의 기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놓이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간절함과 절실함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냐? 따라해 볼까요? 희생을 결단하는 기도이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냐? 무엇을 결단하는 기도? 희생을 결단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 보십시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는 어떠한 각오로 기도하게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이제는 이 기도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께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도는 바로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기도였고 자신의 희생을 결단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등치가 이만한 사람, 그리고 힘이 장사인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정말 하만과 같이 모든 권력으로 짓누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정말 두려운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두려울까요? 정말 두려운 사람은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이슬람의 그 테러 단체들 보십시오. 그 급진적 이슬람의 단체들, 끊임없이 테러를 일삼는 그 이슬람 단체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살폭탄 테러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서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 던지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 강력한 징과 같은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도이냐?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희생을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희생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결단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모든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뎠습니까? 그들이 포로의 신분 속에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왕의 명령 앞에 이제 풀물불에 던져지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결단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희생을 결단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의 진미를 먹었던 자들보다 더 빛나게 하셨고, 그리고 왕의 명령 앞에서도 희생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이 비록 풀무불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칼
한 가닥이 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들을 맛보게 하였고,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명령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왕의 명령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담보하고 희생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가 비록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을 결단하는 기도, 우리의 삶 속에 희생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미라클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무엇을 싫어합니까? 희생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를 살리는 기도는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결단하는, 그 에스더와 같이 죽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를 살리고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림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위대함을 펼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고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